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기억 속에 어떤 사람들이 제일 오랫동안 기억이 되십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유독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겸손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만남의 시간 동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다음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자꾸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우리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터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품성이기도 합니다. T.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미덕 중에서 가장 터득하기 힘든 덕목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욕망보다 더 없애기 힘든 것은 없다. 이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서 터득하고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운 품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죄악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늘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고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본성과는 다르게 저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점점 높아망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이 새벽마다 예수의 길을 따르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겸손히 낮아지시다 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낮아지신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제 스스로에게. 왜 예수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야만 했을까? 과연 예수님께서 낮아질 필요가 있으셨을까? 굳이 인간이 아니어도 수많은 세상의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님께서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야만 했을까? 성부, 성자, 성령, 그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해도 충분한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 그 속성에서 성자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인간을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야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을 그 낮고 천한 자리에 보내야만 했을까?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에서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가요 가사 중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도 그놈의 사랑 때문에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노자를 빼겠습니다. 그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에서 예수님을 따로 떼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참 이해가 안 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강아지를 자기 자식처럼 부릅니다. 자기가 아프면 병원 갈 생각은 안 하는데 이 강아지가 아프면 불이 나게 병원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강아지의 치료비가 사람의 치료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되는 치료비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 강아지 때문에 외출하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을 때가 많으세요? 또 이 모임을 하는데 이야기를 별로 안 하세요. 그런데 강아지 얘기만 나왔다 하면은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강아지가 이제 오래되어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 강아지의 유골을 이제 집으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 유골을 보관하면서, 집안에서 그 유골을 보관하면서 함께 지냈던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상황이면 똑같이 집사님과 행동을 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제게도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그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겸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높아지고 채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자리와 신분에서 기꺼이 내려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영광스러운 자리와 신분에서 기꺼이 우리의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셨고 천군 천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높은 신분과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낮은 자리로, 그의 자리와 신분을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와 다른 그 민족들을 향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유대 사회에는 강력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를 하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함에 빠져 있는 유대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 한복판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찬한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와 능력을 비우셨습니다.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말하고 있지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비우셨다는 그 의미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리, 그것을 다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감추시고 나타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겸손, 그리고 비워지는 겸손으로 우리의 자리 가운데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래야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이 될 때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추악한 그 모든 죄악이 예수님께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고 비어지는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프린스턴 신학교의 위필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셨어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내려놓으시고 비워놨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감정을 그 안에 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진리를 알지 못해 채 방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느낄 수 있었어요. 삶의 고단한 문제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커다란 질병의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 없이 아무 힘 없이 세상 가운데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연약한 삶의 자리에 아픔들을 예수님은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감정을 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아시는 주님, 고민과 염려를 아시는 주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함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 속으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한 마음, 영적인 교만함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그 비워져 있는 모습 속에 우리의 죄악을 담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담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신음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예수님의 겸손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아지고 비워지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까지 겸손해지셨습니다. 이 모든 겸손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과 복종은 한 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란 것이 어떤 삶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 모든 핍박과 어려움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낮아지고 비워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이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모욕과 비웃음으로 가득가득 넘쳐나는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는데 오히려 내게 찾아오는 것은 핍박과 두려움, 그 현실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습니다. 어느 순간까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에게 나는 절하지 않겠노라 말하였지요. 그에 대한 대가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침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세상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는 복종하며 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이상 성경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뜻을 생명을 다해서 이루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이지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척박한 상황에서 나는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의 뜻을 목숨 걸고 복종할 것이다. 그 마음으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비워지는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동네 중앙교회의 역사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은퇴 장로님들께서 우리 시모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초대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은퇴하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 이 장로님들의 그 순종과 복종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노라. 내가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노라.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오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동네 중앙교회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자리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그 마음을 또 느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시대가 암울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노라. 그 마음으로 일체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앞으로 다가올 우리 동네 중앙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고, 마음적으로 기대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큰 목소리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로,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비워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의 길은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낮아지고 비워졌으니 너희도 겸손한 길로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와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나아갈 때 더 낮아지고 비워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해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길을 따르며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를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겸손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